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월요일부터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 세력으로부터 공동체를 잘 지켜왔고 내부의 부조리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느헤미야였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사고파는 만행이 유다 공동체 안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더욱 심각한 부분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들이 전부 기득권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들의 잘못을 잘못 건드렸을 때에는 공동체가 한도 끝도 없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냈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했던 것은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된 지도자라는 증거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솔선수범했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 유다 땅에 온 상황이죠. 엄밀히 따지면 바벨론 소속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파견을 받은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의 성품을 볼 때에 그 녹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하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백성들의 부조리함을 꾸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에 느헤미야를 위한 음식이 매일같이 준비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본문에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이 준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이 느헤미야 혼자서 먹는 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신하들과 함께 나눠 먹고 더 나아가서 부역이 심한 백성들에게 나눠줄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충분히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했고 백성들에게 양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유다의 총독들은 유다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가져가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15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다른 총독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전 총독들의 불의함을 그대로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품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잘못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지적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꺼려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기도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은혜 베푸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또 다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으로 들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의 공동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